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인류의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재판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 재판일 것입니다. 중세에 또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과 또 기독교 세계가 붙었던 전쟁도 있었고, 오늘날 현장에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강한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돌로 치고 또한 손을 자르는 등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각국의 종교 이념 등은 명예살인과 같은 이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참된 진리가 아닌 이 율법적이고 미신적이며 이 우상에 대한 섬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이고 주님의 교회의 모델이죠. 그런데 그 땅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가 외국에서 이제 데리고 온 시집온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치닫게 한 우상 숭배의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그들은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곳곳에 배치해 두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 나라로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전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겨뤄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각 그 제물을 잡고 나무에 벌려놓고 그 위에 누가 먼저 불이 떨어지게 하느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내기를 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그 점을 매우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갖가지 요술과 여러 가지 잡다한 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살점을 뜯고 베고 수많은 악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하늘은 꿈쩍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은 실로 아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30절처럼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을 상대로 혼자서 호련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엘리야도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백성을 향하여 다 내게 나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둔 이 두 쪽을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세상 눈치도 보고 그런 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누가 시대의 대세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행동,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이 성전도 많이 무너지고 헛된 상태가 되어 그때에 엘리야는
호련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너진 신앙의 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단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의 단은 우리에게서 점점 떨어졌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그냥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걸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주일날에도 또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피곤한 삶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체험을 많이 못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어쩌면 교회에 어정쩡하게 딛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수년간을 어쩌면 그 이상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대부흥을 위해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일 동안 교회를 위한, 교회 세움을 위한 3일간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단을 수축했던 겁니다. 다시 예배의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기도의 삶이, 말씀 묵상의 삶을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10지파만 챙기면 되죠. 그런데 그는 12개의 돌을 놓으며 이스라엘이 마치 통일된 통일국가처럼 그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돌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으로는 나뉘고 흩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나라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 있고 지구촌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고리 안에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고리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바로 이와 같이 돌을 쌓고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본격적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을 떨어뜨리는 요청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3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옆에 도랑을 깊게 팠는데 그 곡식이 두 세알을 둘 만하다. 이 분량을 보니까 약 한 15리터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물이 들어갈 만한 이 도랑을 파 넣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걸까? 단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불에 사르는 거니까 도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33절에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을 뿌린 게 아니라 큰 통으로 15리터가 넘는 물을 바로 거기다가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 젖으면 안 됩니다. 젖은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 부시킷 같은 것도 이 마른 거여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역행해서 물을 가득 부어서 도대체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이 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오늘 이 제단은 불이 붙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폭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을 붓고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재정이 채워야 되죠.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라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출산도 이런 저출산이 없습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 이 0점대로 떨어진 이 저출산 시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에 우리나라의 어린이 소리가 과연 들릴까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내일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북한이라는 이 괴뢰 정권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도 그 속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좌우로 나눠져서 으르렁대고 싸우며 국민들도 편을 갈라 싸우고 나이와 세대와 모든 계급들이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형성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정도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내일의 영적 부흥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근근히 하루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의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퀘스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염려를 한 번에 잠식시킬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곳에 인간의 방식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연히 번개가 쳐서 불이 붙는다든지 누가 장난으로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부흥학자들 또 교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 곳곳에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부흥, 한국의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설교자라고 방법을 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의 선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이 엘리야가 쌓아놨던 갈멜산 위에 떨어진 불과 같이 새롭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함이 강함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에 보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이 백성 위에 진정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흥의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기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국의 큰 군대보다 강함을 우린 여기서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3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역사해달라고 불러 임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시행하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은 살아계시죠.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물은 물론 거기 물에 축 젖어 있던 나무, 돌,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싹 훑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 응답으로, 임재로, 불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갈매살에 떨어진 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도저히 탈 수 없었던 그런 강팍한 마음, 젖은 나무 같았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불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원흉인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바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처단했던 것입니다. 인륜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냐? 집단 학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의 원흉을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 850명의 바알과 또 아세라의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돌이켜 우상으로 떠났고, 한번 돌이킨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이제는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었고, 당시 그들은 수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손 시내에서 그 모든 죄의 싹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손 시내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에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듯이 죄와 사탄이 심판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원흉들이 쫙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일을 선언합니다. 41절 말씀을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시작.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여러분, 그 수년 동안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날씨를 보면서 날이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일기예보도 있지만 요새는 우리가 이제 세월을 오래 사신 분이라면 뭐 허리가 쑤신다, 혹은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있겠고, 날이 무겁고 하늘빛을 보고 이렇게 공기 중에 습기 이런 거 따져보면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런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죽은 것은 850명만 그렇게 기손 시내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까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다가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호언장담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기분상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도들의 서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딱 얘기해서 일이 진행되면 그 사람 되게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하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자기가 은사자랍니다.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자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떠벌리고 다니고 진짜 은사자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개인이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드러내고 또한 교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었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직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믿음의 아멘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이제 먹고 마시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릎에 헌신의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근간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의 현장에서 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땠습니까? 42절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처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이 처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겠죠. 무릎을 거기다 얼굴을 넣고 헌신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사환에게 말하죠. 바다 끝을 바라봐라. 거기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바라봐라. 가서 보니까 아무 징조가 없어요. 없는데요. 너 7번까지라도 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7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완전한 응답이 있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한 정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녕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때려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될 때까지 하되,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겟세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역 뒤에, 모든 기적의 역사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는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85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헛된 그 제사장들보다 한 사람의 하나님 사람의 기도가 얼마큼 파워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7번째, 멀리서 보니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까 마차를 갖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한 수 더 떨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고 이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미래를 그냥 호언장담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것으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그들이 이제는 모든 가뭄이 해소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추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비가 임하는 소식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녀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엘리야 시대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런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야,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여러분 아합보다 더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축지법을 썼을까요? 날아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리를 동여매고 다시 그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시 단정히 매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격하는 영적인 대정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46절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승리를 맛보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 함께 전력하며 달려갑시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전력하는 교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정적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복된 장마비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850명이나 되는 이 세상의 더러운 악한 영들을 향한 영적 대승리가 여호와의 불이 오늘 예배마다, 우리 각 기도 시간마다 우리 가정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 영적 엘리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자녀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